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 뜻을 이루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로 나를 존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년이 넘도록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제한받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이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많이 지쳐 있고 또 힘들어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이 주일의 소중함을 또한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제한받고 지내왔던 것, 또 이런 부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치게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과 인격과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찌 될지 우리는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은혜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며 땅의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총을 덧입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마다 필요 때마다 하나님이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인하여 생활하며 또한 나누는 그러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들을 그나마 또 세계에서 잘 대처하고 이겨가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서로의 희생을 조금 더 감수하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까지, 완전히 극복되기까지 서로 마음을 합하며 배려하며 희생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더 움트고 싹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릴 힘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구별해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 내려주시고 또한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또한 일하는 현장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귀와 심령이 복되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다스로 삼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녹화 예배 시간에 또 성도님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5일 아마 정부 발표가 있었죠. 이제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또 구청에서 더 자세한 공문이 나오겠지만 20% 예배 좌석의 20%로 이제 또 인원이 좀 늘려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잘 분산하셔서 아무래도 좀 먼데 계신 분들이 11시에 오실 테니까 조금 내가 가깝다 싶으면 또 일찍 올 수 있겠다 싶으면 9시 30분 1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각 예배 시간마다 25명, 조금 융통성이 있으면 30명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1부 예배 9시 30분이고요. 또 2부 예배는 좀 10분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2부 예배를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배가 12시간에 마치고 점심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10분만 앞당겨서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당 예배입니다. 1부 9시 30분, 2부 10시 50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금주 수요일부터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라 그러죠.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아침 묵상에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따른 우리가 묵상들을 또 성경들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사순절기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를 세우시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회당 오실 때 생활방역 준수하시고요. 또 거리두기 하시고 아마 교회 오시면 그 예배 앉는 좌석들 스티커가 있죠. 한 좌석 가운데 하나 붙어 있는 데는 앉지 마시고요. 2개 붙어 있는데 한 칸씩 띄어서 좀 이렇게 앉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 좀 미리 붙여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95장 우리 1절 찬송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와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절부터 쭉 읽어야 될 텐데 우리 시간상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의 빛, 복음의 빛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의 광채를 차단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죠? 마귀,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폭넓게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교만, 탐욕, 이기심, 적개심, 시기심 뭐 이런 것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신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혼탁하게 하여서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것 마냥, 빛인 것 마냥, 최고인 것 마냥 착각 속에 살게 합니다. 이런 마음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 빛을 막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보다 더 밝다고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비추셨을 때 바울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탄생하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짧은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물 농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농장에 수탉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수탉은 자기가 태양을 뜨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탉은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 아침이면 일찍이 그 농장의 가장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는 목청을 가다듬고 태양을 불러 깨웁니다. 꼭기요! 꼭꼭꼭꼭꼭 외치면, 그리고 조금 있으면 태양이, 그 시뻘건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 수탉은 매일 그렇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주 가슴이 뿌듯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저 태양을 불러
올리겠냐고. 그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언뜻 수탉 생각, 머리로 하나의 생각이 스쳐갑니다. 야, 내가 만약에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병이 걸려서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러면 누가 태양을 뜨게 할까? 누가 태양빛을 비추게 할까? 만일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면 세상이 캄캄해지고 추워지고 그러면 풀도 나무도 농장의 모든 동물도 다 죽고 말겠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이 수탉의 가슴에는 더 자부심이 가득 찹니다. 그래, 나 아니면 이 일을 못해. 또 사명감도 더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날이 지나고 수탉이 밤에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거기서 즐겁게 놀다가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했겠지요. 그만 다음날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눈을 딱 뜨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태양을 불러 솟게 해야 되는데 깜짝 놀라서 늘 아침마다 하던 대로 지붕 꼭대기로 탁 나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태양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중천에 높이 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짧은 동화입니다. 아마 이런 짧은 동화를 듣는 각자에게 주는 나름대로의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교훈이 있겠지만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도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아니어도 잘 되어가는 게 세상사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잘 되어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런 생각들은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어쩌면 관계를 파괴하는 생각입니다.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는 작은 일, 큰 일 가릴 것 없이 내게 맡겨진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고 또 감사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오늘날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세상이 더 어지럽다는 거예요. 수탉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성도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자기가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스타 목사가, 이름 있는 목사가, 쇼맨십 많은 목사가 더 돋보입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교회 건물, 넓은 주차장, 교회 환경, 쾌적한 환경, 아주 화려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동물 농장의 수탉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바울이 태양을 떠오르게 한다고 생각한 수탉으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가져와라, 정말 믿을만하냐, 바울의 복음이 믿을만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또 불신을 낳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빛을 떠오르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떠올라 있는 복음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임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빛을 고린도에까지 와서 온갖 박해를 뚫고 고린도에까지 와서 빛을 비추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빛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마치 농장의 수탉이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뛰어나다고 똑똑하다고 선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바울과 동역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인 것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예수가 누군가? 그것을 6절에서는 빛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라. 4절에서 이 세상 신들이 복음의 하나님의 그 광채가, 복음의 광채를 차단시키는 그 빛이 바로 예수라는 빛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 그 영광의 광채에 압도되었던 그때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영광의 빛이 혼미한 바울의 마음을 뚫고 그 마음에 비추었을 때 바울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울 마음에 비추었던 빛으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신기한 빛을 본 경험 때문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전부 완성한, 다 이루신 분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빛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빛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신기한 빛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둘러비쳤던 그 빛으로 인하여 바울은 자기의 시력이 빼앗겼어요. 시력이 극도로 나빠졌어요. 그러나 자기의 시력을 멀게 하였던 그 빛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영광의 빛이라고, 복음의 빛이라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보았던 그 빛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4장 6절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요약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얘기가 6절 초반에 나와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빛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흑암을 몰아내고 어둠을 밝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심으로 나타난 그 빛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변화시킨 그 빛은 바울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창조의 빛이었다.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난 그 빛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생명을 비추는 빛이에요. 어두움을 밝게 하는 빛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죄와 허물로 다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다. 어둠을 밝게 하는 빛이 비추어졌다. 그 빛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빛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설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수건들이 있어요. 수건으로 율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것이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영적으로 수건이 가리워져 있어서 작은 영광만 보았지 큰 영광, 큰 빛이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3장 18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빛을 보았다는 거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셨던 그 빛을 자기 마음에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분이라고 믿게 된 과정을 짧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새 창조의 빛을 비추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빛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혼미함을 걷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빛이시요 복음의 빛이시요 창조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바울의 마음을 비추어 혼미함을 걷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의 빛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누구나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감스럽지만 이 세상 신에게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 여전히 영적으로 수건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탐욕과 교만이 복음의 빛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이기심들이 복음의 가치를 자꾸만 절하시킵니다. 인간의 체면이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하게 해요.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빛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책에서 읽었던 하나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산발선이 가로막혀서 갈 수 없지만 그 황해도, 그 소래마을 더 북쪽에 황해도의 신천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권서인, 성경을 쪽복음을 나누어 주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황해도 신천에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신천읍 옆에 양정읍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신천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이렇게 하는 소문이 나서 양정에까지 가서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 양정마을에 유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기록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그 유씨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수십 리 길을 떠나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던 차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오늘 성경 말대로 하면 그 하늘빛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씨 집 바로 가까운 곳에 신좌소라는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좌소의 며느리를 이 유씨 부인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양반집에 신좌소집에 그 며느리는 19살에 신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살다가 몇 년 안 돼서 20대 중반에 그만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시집 가면 그 시집에 거기서 귀신이 되든 이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과부로 사는 거예요. 뭐 그 처지를 딱하게 여기든지 어떻게 됐든지 유씨를 통해서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씨를 따라서 그 신천읍에 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이분 역시 그 마음에 빛이 비추어졌던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이것을 알게 된 그 신좌소집 그 시댁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우리는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양반집 가문인데 그 예수교 야소 그 귀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극구 말리지만 이 과부된 며느리를 어떻게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게 되어서 집안의 제일 어른 시아버지 신좌소라는 분이 결국은 알게 됐어요. 타일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어른이 그 며느리를 창고죠. 광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와서 일찍 과부된 며느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아팠겠어요. 광에 가둬놓고 마음 괴로워서 답답하던 차에 광에 갇힌 며느리를 찾아갑니다. 며느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이 며느리가 내 말을 듣겠지. 그 하인을 시켜서 작두를 시퍼렇게 갈아서 가져오게 합니다. 탁 작두를 앞에 놓고 그 며느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서양 종교를 받아들여서 조상에게 큰 죄를 범해서 이 가문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없다. 여기서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내가 너를 보면 늘 안쓰럽고 늘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뭐 어쩔 수 있겠냐.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작두를 탁 잡고는 펑펑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님, 저 혼자 죽겠습니다. 저 혼자 죽겠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저 혼자 죽겠습니다. 아버님은 살아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버님은 저랑 같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저 혼자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갑자기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있는 그 광이 환하게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놀라서 문을 열고 보니까 뭐 똑같은 낮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태양빛이 비추는 그 바깥보다 지금 안에 며느리와 자기가 있는 그 광이 더 밝은 것 같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놀라서 야 며느라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빛이 무슨 빛이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버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이 빛은 천국의 빛일 겁니다. 천국의 빛일 겁니다. 제가 이 빛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님도 예수 믿고 영생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한 그 마음의 어두움들을 벗겨내고 여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광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 빛을 보고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며느라,
이제 됐다. 울지 마라. 그리고 읍내까지 나갈 거 없다. 이 마을에다가 우리 집 사랑방에다가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너 거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 우리 사랑방이 교회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황해도 신천읍에 양정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뭐 신기한 일이죠. 뭐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만 이걸 뭐 어떻게 제가 그걸 감히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았고 그 복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요. 이 보배는 뭡니까? 6절에서 말하는 그 빛이죠.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에요. 질그릇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보잘것 없어요. 깨지기 쉬워요. 낙심도 잘해요. 실망도 잘해요. 넘어지기도 잘해요. 나 스스로를 볼 때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내 심령 안에는 영광의 빛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비록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보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존귀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질그릇의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릇 안에 있는 보배, 빛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불편하시고 어려우시죠? 요즘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를 깨면 깰수록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은, 복음의 빛을 담고 사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주일 이후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리.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내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믿도록 도우시며 영광의 빛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